하나님 말씀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초기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있는 일종의 제왕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 통치의 원리를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공의로 통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또 신정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4절, 5절과 8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신정국가 통치자로서 다윗 자신이 어떻게 살겠는가, 어떻게 통치하겠는가 그 원칙을 밝히고 있고, 또 후반부에서는 그런 자신을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할 관리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선발하고 어떤 사람은 선발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결의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그분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며 그 자신도 신정국가 왕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인자와 정의를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서 완전한 길은 행위가 흠이 없고 순결한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중하게 처신한다, 또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흠이 없고 이 순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어떤 내가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냥 다짐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하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이렇게 자신이 공의와 인자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지만, 이 다짐을 따라서 사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께서 언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기에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해 주셔서 은혜를 주실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라고 한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앞에서는 이 2절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의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 부정적인 그런 측면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이. 그래서 보시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비천한 것이란 아무 쓸모없이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이 얘기는 그런 것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배교자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어떤 정해진 길에서 옳은 길에서 벗어나는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시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앞에서 공의와 정의 인자로 통치하고 완전한 길을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 그래서 비천하고 배교자들의 행위 그 얻는 것도 붙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왕입니다. 정치를 하는 정치의 최고의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만 하는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 자리는 그야말로 권모술수와 그런 막 엄청난 그런 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어떤 정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유혹들을 끊임없이 받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권모술수나 어떤 바르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통치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비천하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이런 것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런 것들은 미워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것도 그가 악한 감정을 마음에 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일, 즉 그 악한 일을 하는 행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통치자로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공의로 통치하고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비천하고 배교자들의 행위 이 사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음에 품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 자신을 도와서 백성들을 지도할 관리들을 어떤 관리들은 선발하고 어떤 관리들은 자신의 곁에 두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얘기는 그래서 이 자신을 도와서 백성을 지도할 관리들의 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그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다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5절은 이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곁에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이런 자들은 그가 자신을 도와서 백성을 지도할 그런 관리들로 선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선발할 그런 지도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와 자신처럼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사는 자, 그런 사람은 자신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7절에서는 또 다시 부정적인 사람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행하는 자, 또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집안에, 즉 자신의 곁에 두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선발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이제 이 백성들, 자신을 도와서 백성들을 지도할 지도자들 중에 어떤 지도자는 선발하지 않고 어떤 지도자는 선발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한 후에 이 원리를 이제 이 땅이라고 하는, 또 여호와의 성, 이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로 이 원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다스리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가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아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의 시작 또는 초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 이 얘기는 이 악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래서 악이 왕성해지기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아예 이런 악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인자와 공의로 또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따라 이 백성들을 통치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고, 자신을 도와서 백성들을 지도할 지도자들도 어떤 지도자들은 선발하지 않고 어떤 지도자들은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복싱 선수 중에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그런 헤비급 챔피언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타이슨을 만나기 전에는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링에 올라가는 순간 자신이 세워놓은 그 그럴듯한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있는 이런 계획들, 이런 다짐들을 세우지만 다윗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자신 안에 있는 죄와 밖에 있는 사탄의 그 교묘함과 집요함과 그 강함을 직면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듯한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또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이런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것 마냥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렇게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은 우리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원리를 따라 통치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시는 제왕시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편은 그냥 이 다윗과 같이 왕이나 뭐 오늘날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말을 한다라면 뭐 위정자들이나 또는
그 권세를 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살고자 하는 이런 인자와 공의, 흠이 없고 완전한 그런 순결한 그런 완전한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삶은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또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런 길에서 벗어나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우리 안에 그런 죄와 밖에 그런 사탄이 정말 집요하게 완강하게 그렇게 우리 안에 밖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가 악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악을 멸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악이 죄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 뿌리를 내리기 전에 아예 그렇게 비천하고 부정한 배교자의 행위를 그가 눈앞에 두지도 않겠다,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유혹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아예 그 길을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의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죄를 죽이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긍정적인 측면도 얘기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부정하고 비천한 것들의 비루함과 그 헛됨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하심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아무런 가치 갖고 의미가 없구나, 정말 악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그 죄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런 것들을 멸하는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내가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이런 소위 은혜를 살리는 이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그런 무능력과 그런 부패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다짐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께서 언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출발을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윗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실패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공의로 그를 다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보다 큰 인자하심으로 그를 다시금 원래 부르셨던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를 통해 가기를 원하셨던 그 삶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기에 다윗이 다윗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다짐을 하고 출발을 했지만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와 인자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인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셔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궁극적인 원천임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은 자신의 본분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해서 인자와 공의로 통치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출발하는 시편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궁극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결국은 회복을 하고 다윗으로 결국은 남는 그런 삶의 결국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다윗이 다짐했던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겠으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밖에 있는 사탄의 그 집요함과 완강함과 참으로 그 사악함을 인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실패한 다윗을 하나님이 결국은 공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불러내신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